우리가 살던 대한민국 서울에 가면 유명한 역사적인 인물에 따라서 지은 길 이름이 많죠. 우리가 많이 다녔던 을지로, 누구의 이름을 딴 겁니까? 을지문덕 장군이잖아요. 또 충무로,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이름을 따라서 만들었습니다. 또 최근에는 행정수도, 제2의 행정수도라고 하는 세종대왕 이름보다 세종시, 그리고 남양주에 가면 다산 정약용, 우리 한국의 최고의 실학자라고 하는 다산 정약용 선생님의 이름을 따서 다산 신도시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캘리포니아는 본래 스페인의 식민지에서 독립한 멕시코의 한 주였죠. 그러다가 미국과 멕시코가 전쟁을 하고, 그리고 그 전쟁을 통해서 미국에 속하게 된 것이 이 캘리포니아입니다. 그래서 많은 도시 지명, 길 이름이 스페니쉬로 되어 있잖아요. 대표적인 북가주의 도시인 샌프란시스코도 본래 이탈리아 사람이었던 성자 산프란체스코의 스페인식 발음이 샌프란시스코입니다. 영어로는 세인트 프란시스, 성 프란시스라 이렇게 부르죠. 이 성 프란시스, 산프란체스코는 1182년에 이탈리아의 작은 도시 아시시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세인트 프란시스 인 아시시 혹은 산 프란체스코 데 아시시 뭐 이렇게 하죠. 그의 아버지는 부유한 상인이었어요. 근데 그는 가난한 사람과 함께 살았던 것으로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자로 추앙받는 사람이고요. 그런데 성 프란시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당신을 사용하신 이유에 대해서 묻는 이에게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저의 수고를 축복하신 이유는 바로 이것이라 믿습니다. 그분은 하늘에서 내려다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디에 가면 지구상에서 가장 약하고 가장 작고 가장 미천한 사람을 찾을 수 있을까? 그러던 중에 나를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야 찾았다. 이 사람은 자만하지도 않고, 그리고 내 영광을 가로채지도 않을 것이고, 그래서 이 사람을 통해 일해야 되겠다. 이 사람 내가 자기를 사용하는 이유가 자기가 작고 보잘것없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겸손하게 만든 사람 프란시스를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겸손이라는 것이요, 하나님이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사람을 겸손하게 만드십니까? 그렇게 해서 왜 겸손한 사람을 사용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그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을 먼저 보면, 먼저 1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갇힌 몸이 된 내가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4장 1절을 시작하면서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그러므로는요, 3장까지 에베소 1장, 2장, 3장 전반부를 통해서 도대체 우리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하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러므로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를 통해서 예수를 믿는 우리는 누구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택함 받은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정하신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요, 예수님의 피로 죄의 용서함을 받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비한 뜻을 알게 되었고, 복음을 통해서 이방인, 비유대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 사람과 하나님의 나라를 공동으로 상속하는 사람이라고 되고, 그리고 한 몸이 되었다고 하는 것, 바로 이런 사람들이 우리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1장에 3장에 이런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는 거죠. 이렇게 권면이 시작됩니다. 사도 바울은 다시 말씀해요. 주님 안에서 내가 갇힌 몸이 된 내가, 육체적으로는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감금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갇힌 몸이 된 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 사실은 잡힌 바, 감옥에 잡히기 전에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사람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인데 그리스도께 사로잡힌 바 된 사람이죠. 어떻게 보면 prisoner of Christ, 그리스도에 잡힌 바 된 사람. 한편으로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잡힌 사람입니다. prisoner for Christ,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잡힌 바 된 사람이에요.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 자신의 자유를 포기하고 그런 분 많이 있지 않아요? 주님 섬기기 위해서 우리 삶이 불편하게 되는 경우, 그러지 않으면 내 마음대로 살 텐데 내가 주님 섬기기 위해서, 주님 따르기 위해서 불편하게 되는 사람, 내 자유를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내가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을 정리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내가 좋아하는 것 포기하고 뒤로 미뤄야 되는 일도 있습니다. 그게 사도 바울과 같이 감옥에 갇히는 건 아니지만 주의 나라를 위해서 내 자유를 제한하는 거죠. 바로 그런 사람,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렇게 주 안에서 갇힌 바 됐는데 여러분도 부르심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은 부르신 사람인데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어떻게 합당하게 살아가느냐, 그 내용이요, 구체적인 내용이 2절에 3절에 나와 있습니다. 2절 보시면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깎듯이 대하십시오. 오래 참으로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십시오. 여러분, 겸손은요, 나는 못합니다, 그거 나는 못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겸손이 아니죠. 겸손은 내 자신을 보잘것없는 존재로 비하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겸손은 내 삶의 최고의 권위를 갖는 것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임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셨고 사실은 내가 받은 것이 주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죠. 어느 신학대학 교수님이 이런 이야기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능하신 손으로 붙들어 사용하시기 위해서는 우리를 여러 가지 면으로 약하게 만드셔야 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분 설명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당신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만이 나타나고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아갈 방법으로 우리들을, 그리스도인들을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공로와 영광이 결코 돌아가지 않을 정도로 우리를 충분히 작게 만드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충분히 우리를 작게 만들어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경우에는요, 육체가 아프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일에서 커다란 실패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길이 사방이 다 막혀가지고 사방이 우겨쌈을 당하는 것 같이 아무것도 열리지 않고 하늘만 바라보도록 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작게 만들어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 대표적인 예가 기드온과 300용사잖아요. 사사기 7장 2절 이하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미디안 군대와 전쟁하는 미디안 사람들이 그냥 엄청나게 군사가 모였는데 전쟁을 하기 위해서 군대를 소집했더니 32,000명이 나왔어요. 32,000명도 지금 상황에서 많지 않은 그런 군인의 숫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미디안 사람들을 내가 거느린 지금 군대의 손에 넘겨주지 않겠다. 이스라엘 백성이 나를 제쳐놓고 제가 힘이 세어서 이긴 줄 알고 스스로 자랑할까 염려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군인이 있지만 32,000명이 그래도 우리가 용맹해서 우리가 전략을 잘 짜서 승리했을 거라고 착각하지 않도록 내가 이 군대에게는 승리를 주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대신에 뭐라고 그랬어요? 두려워서 전쟁하기 떨리는 사람 빨리 집으로 돌아가게 해라. 당연히 전쟁하기 원치 않는 사람 많죠. 그들 가운데 32,000명 가운데 22,000명이 돌아가고 10,000명이 남았어요. 그때 기드온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군인이 아직도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물가로 내려가서 물 먹는 모습을 보면서 그 자세가 용맹하다 아니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적은 숫자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에게 물을 먹으라고 하고 누구를 데리고 전쟁에 나갈 것인지 누구를 데리고 가지 않을 것인지 그와 같은 그것을 알려준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물가에서 물을 핥아먹는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겠다. 10,000명 중에 9,700명은 집에 가라 그러고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겠다. 미디안 사람들이 이제 너희 손에 넘겨주겠다. 나머지 군인은 다 돌아가라는 거예요. 이 300명을 가지고는 우리가 저쪽 군인과 절대 싸워서 이길 수 없다라는 확신이 군사들에게도 들기 때문에 기드온에게 들기 때문에 그때야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기드온과 용사들이 우리가 굉장히 용맹해서 우리가 일당 100이라서 전쟁에 승리했다 그렇게 착각할 거라는 거예요. 사람이 그런 존재입니다. 조금만 여유가 있으면 다 그래도 내가 한 거지. 다 내가 잘해서 한 거지. 다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이 자리에 설교하는 저부터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충분히 그 교수님이 얘기하면 충분히 작게 만드는 우리 편으로 바싹 낮추어서 감히 그렇게 할 수 없도록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그렇게 고백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 의지하도록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자리에 보면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서로 깍듯이 대하십시오. 여러분 공동체에서 말하는 겁니다.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여러분 그 온유라고 하는 그 뜻은요 그냥 부드럽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통제되어 있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전쟁터에 나가는 말은 장수들이 타는 말 기마부대가 타는 말은 그 말이 얼마나 튼튼합니까? 얼마나 셉니까? 그 말발굽에 맞으면 사람들이 다 죽고 이런 정도로 튼튼합니다. 그런데 통제된 이 말에 올라탄 군사 장군이 명령하기 전까지는 전혀 움직이지 않는 그 자리에 있고 명령하면 쓰지 않고 뛰어나가는 그런 통제된 그걸 이제 온유하다고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이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쓰는 거죠. 나 좋아하는 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하는 거잖아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구약의 모세죠. 민수기 12장 3절은 모세로 말하자면 땅 위에 있는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겸손한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세는 그 당시 전 세계 절대 권력자라고 했던 이집트의 바로왕 앞에 가서 하나님의 백성을 내보내야 된다고 챌린지했던 사람입니다. 역동적이고 어떻게 보면 카리스마가 있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모사하기를 뭐라고 그랬어요? 온유함이 겸손함이 다른 모든 사람보다 뛰어났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일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면서 아무것도 아닌 노바디가 된 다음에 자기가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다음에 그는 이집트 왕궁의 왕자였고 강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이집트 군사를 때려 누일 정도로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40년 동안 아무것도 아닌 사람, 하나님만이 하셔야 된다고 고백한 다음에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이요, 그리고 그를 온유하다라고 표현했습니다. 2절 하반절에 보면 오래 참음으로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십시오. 여러분, 오래 참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보는 시각대로 일어나는 건 오래 참는 게 아니죠. 요쯤에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겠다. 그거는 오래 참을 필요가 없는 거죠. 내가 계획되는 것. 그런데 우리가 아브라함을 보면 하나님께서 땅과 많은 후손과 복을 받는다고 그랬는데요, 그 시간이 약속이 성취된 시간까지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 14절 15절에 보면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복을 줄 것이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오래 참은 끝에 약속을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냥 얻은 것이 아니라 오래 참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공동체 안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3절에 보시면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 교회에게 1장에서 3장까지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미 그리스도인들이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하나가 된 것을 힘써 지키고 유지하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 된 공동체, 담이 헐려지고 서로 주 안에서 연결되어지는 being connected, 서로 연결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평화의 띠로 묶어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무슨 연필 다발 같은 거 물 때 하나 이렇게 한 뭉치로 하려면 고무밴드로 탁 묶잖아요. 그런 것처럼 평화의 띠로. 여러분, 평화라는 거 알죠? 평안한 거. 그것으로 하나가 되도록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동일 집단으로 엮여진 모임이 많습니다. 고향이 같다든지 종사하는 직종이 같은 분들끼리 끼리끼리 모입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공동 관심사가 있어서 쉽게 이야기가 되고요. 서로 이해하는 폭이 넓습니다. 취미가 같은 사람들이 동호회로 모이고 또 같은 학교 출신들이 선후배로 모여서 옛날 선생님이 얘기, 학교에서 일어났던 얘기 금방 가까워집니다. 그러나 교회는요 다르잖아요. 다양한 배경과 삶의 경험을 가진 분들이 모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교회의 신앙 공동체를 평화의 띠로 묶으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2절과 같이 구체적인 삶의 방법을 실천하도록 권면하는 겁니다. 여러분, 겸손과 온유의 반대말이 뭐예요? 교만하고 오만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교만하고 오만하면 어떤 공동체든지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우리의 공동체를 무너뜨리지 않게 하려면 교만한 거 오만한 거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소아시아의 신자들에게 글을 쓰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먼저는 그 공동체 리더되는 장로들에게, 저와 우리 교회 장로님 같은 또 권사님 같은 리더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십시오. 억지로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진해서 하고 더러운 이익을 탐해서 할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하십시오. 먼저 리더들에게, 영적인 지도자들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 주신 은혜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고, 또 여러분이 맡은 사람을 지배하려고 군림하는 게 지도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이 신앙 공동체는 맡은 사람을 지배하려고 하지 말고 양떼의 모범이 되십시오. 앞장서서 모범을 보여서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권면한 다음에요,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5장 5절에는 젊은 자들과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시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그랬잖아요.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바지 입을 때 여기 허리띠를 하잖아요. 겸손으로 허리띠를 해서 그 공동체를 잘 묶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서 66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좋아하신다고 그랬어요.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며 이 모든 것이 나의 것이다. 겸손한 사람, 회개하는 사람, 나를 경외하고 복종하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을 내가 좋아한다. 여러분, 주님이 좋아하는 사람 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원하시잖아요. 다 우리 주님이 좋아하는 사람,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 되기 원하잖아요. 말씀하시는 겸손한 사람, 회개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고 복종하는 사람, 하나님이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1, 2, 3절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이
우리에게 허락받은 신앙 공동체를 어떻게 지켜가야 하는지를 구체적인 방법을 가르쳐 주신 다음에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됨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요, 그 4절, 5절, 6절에 있어요. 그리스도의 몸도 4절부터 보시면 그리스도의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부르심을 받을 때 그 부르심의 목표인 소망도 하나였습니다. 주님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고 하나님도 한 분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아버지시요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을 통하여 계시고 모든 것 안에 계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이 4, 5, 6절을 읽으면 하나 된다는 말이 몇 번 나와요? 안 쉬우시죠? 읽으시면서 쉬지 못하셨는데 7번 나옵니다. 이 4절, 5절, 6절에 하나 된다는 말이 7번이나 반복해서 나와요. 그 얘기는 그렇게 하나 된다는 게 중요하고 이것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하나 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겸손하고 온유하고 사랑의 띠로 하고 양보하고 낮아지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시면서 대제사장으로서 제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7장 11절입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이 세상에 있지 않으나 그들은 이 세상에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거룩하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께서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권면하셨어요. 그리스도의 몸과 성령과 소망과 주님, 믿음, 세례, 하나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베소서 1장의 3장은요 성부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예정하셨고 또 성자 하나님이 그분의 보혈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에서 건져내셨고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실링 보증이 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한 가족이 된 사람이기 때문에 한 가족인 것처럼 한 가족답게 하나가 되어서 제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의 공동체 다양한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경험하고 압니다.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건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창세전에 나를 예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겸손하고 온유하고 사랑의 띠로 하나 되고 오래 참음으로 공동체를 섬기고 그렇게 하도록 부르심 받았습니다. 그 권면에 주님 앞에 예 그렇습니다 순종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기도하실 때요 내가 교회 또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살지 못한 것 오늘 말씀과 같이 살지 못한 것 겸손하고 온유하고 군림하는 자세가 아니라 섬기는 자세로 살지 못한 것 오래 참음으로 살지 못한 것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저를 포함해 다 회개할 게 많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것을 따라 이번 주간에 이 말씀 묵상하면서 오늘 주의 말씀처럼 살 수 있는 은혜를 간구하는 기도를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희들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백성이라는 것만 누리고 그리스도인으로 건짐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온유함으로 서로를 향해서 깍듯이 대하는 것을 잊어버렸던 것을 고백합니다. 오래 참음으로 서로 용납하지 못했던 것을 고백합니다. 나와 다르면 다른 것이 아니라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다른 사람을 또 제대로 대우하지 못했던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제 주의 말씀처럼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깍듯이 대하고 오래 참음으로 서로 용납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사랑의 평화의 띠로 하나 되는 사랑을 실천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저희들이 신앙생활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잘못됐던 것들을 성령 하나님께 의지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이제 주의 말씀처럼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